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이 큰 대동맥이 파열됐답니다. 그 의사가 말하는데 대동맥이 파열되고 이게 심각한 입장이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대요. 이 사람이 마음이 사람이 당장 급하니까 뭐가 나올까요? 자기가 여지껏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이아불타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들었고 여지껏 배웠던 법문을 많이 들었고 하는 것 중에서 남이아불타불을 부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무조건 남이아불타불만 부르고 죽으면 죽고 살면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했다가 그런 뭐 수술하고 막 의사들이 조치 취할 때 계속 연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텅 빈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텅 빈 마음. 걱정을 안 해.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연불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확 줄어들고 아픔도 줄어들고 그럼 뭐 수술이야 어차피 뭐 마취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마음을 탁 비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의 눈이 열려가지고 의사들이 수술하는 모습을 바깥에서 내가 보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보게 되고 또 저도 요전에 얼마 전에 체험한 일인데요.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살다 보니까 원주에서 이제 어떤 개인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했어요. 수면 대장 내시경을 위 내시경하고 동시에 했어요. 그런데 이 대장의 용종을 발견했어요. 그게 1cm 이상이래가지고 1cm 이상이면 조그만 저 동네 병원에서는 그걸 제거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여기 원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그래서 그 병원에 가기 싫어서 서울 삼성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용종 제거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좀 맨정신으로 좀 해보자. 그리고 수면 내시경을 하면 깨어나는데 또 지장도 있고 안에 데리고 가가지고 또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비수면으로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했어요. 자, 이거 뭐 대장 내시경 하는데 그 내시경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뭐 하기 전에 저 설사제를 쫙 먹어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밥 못 먹어가면서 계속 설사를 해가지고 다 비워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죠. 물도 많이 먹고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바람과 동시에 그 내시경이 쫙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따라서 가는 게 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그 용종 있는 데를 발견해가지고 자르는데 사실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거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그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수술인데 일종의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연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연부를 했더니 아픔, 괴로움, 근심, 걱정이 반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사히 그냥 아무런 뭐 기척 하나 없이 조용히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싹 끝나고 말았습니다. 좀 아팠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분도 뭐 이렇게 대동맥이 파열돼서 살아날 가능성이 10%밖에 안 된다 하는데 급하니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 떠오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부를 해요. 그런 분은 별 피해도 안 받고 아주 수술도 잘 되고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돼가지고 부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쉽게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문도 엄청나게 들었어. 그런데 죽음이 가까이 와가지고 뭐 수술을 한다 뭐 이런 병이 걸렸다 이럴 때 연부를 하지 않고 엉뚱한 거래요. 근심 걱정을 하고 뭐 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와 같습니까? 이제 텔레비전에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는데 내 마음이 고민이 쌓여서 딴 걸 생각하고 있어. 그럼 앞에 있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수행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죽을 때
연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려 80년 동안 연부를 하고도 80년 동안 연부를 하면서 존엄연불 회장을 한 그 보살님이, 여자 보살님이 계셨는데 11살부터 시작해가지고 92세에 돌아갔으니까 무려 80년을 연부를 하신 분이야.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반야용선이 왔어요. 금방 오더라는 거야. 그분이 워낙 연부를 오래 해서 부처님도 오시고 다 했는데 이제 반야용선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올라탔다가 한 발을 올려놨다가 돌을 내렸다가 올려놨다가 내렸다가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스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하면은 이틀 만에 가고, 뭐 거사님들이 많이, 제가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또 하면 또 뭐 3일, 3, 4일 만에 극락왕생을 하고 뭐 하는 게 있답니다. 그분들은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중국에서는 존엄연부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이 돼 있어요. 불교하면 사람 죽으면 몰려가가지고 존엄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하게끔. 근데 거기는 그걸 믿을 만한 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몇 명씩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반야용선 왔습니다. 자, 망자가 올라탔습니다. 자, 이제 반야용선이 떠났습니다. 됐습니다. 저희도 이걸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안 가, 일주일 동안에는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그분의 그 누워있는 시신의 시트를 걷고 보니까 침대 밑에 돈이 가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때문에. 자식들한테 물려주지도 못하고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식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했대요. 의사, 간호사만 오게 하고 자식들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해. 그 돈 지키느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식한테, 자식도 벌써 할아버지가 다 된 사람들, 60, 70인 자식들이잖아요. 둘밖에 없었대, 아들하고 딸하고. 그 어머니한테 고하세요. 어머니, 저희들 돈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자식 다 키우고, 이제 손주들이나 이걸 장학금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잘 분배해가지고 쓸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극락으로 왕생하세요. 하는 소리를 질렀더니, 그리고 이제 존엄연부를 했다니까 금방 반야용선을 타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탐욕, 이 송현들이 하신 말씀은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탐욕을 갖는다는 거? 난 아닌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잘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잘 매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